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254장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254장입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로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며 힘 주시고 내 주함을 곳에서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나로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위하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영적 보호를 위하여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영적 경계선을 미리 칩니다. 나의 육과魂과 영이 오직 살아계신 성령 하나님의 지배를 받기 원합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는 내 영이 하루 종일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며 행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늘 동행하여 주옵소서. 사단이 들어올 수 있는 모든 통로에 주님의 보혈과 십자가를 세웁니다. 사단의 모든 음성들은 미리 막아주시고 내 생각과 마음과 입술을 주님의 보혈과 영광의 빛과 성령의 불로 보호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20장 13절입니다. 13절 말씀을 꽤 오랫동안 같이 나눴는데 오늘과 내일까지 말씀을 나누고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3절입니다. 우리 함께 같은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아멘. 한 구절의 말씀을 더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1장 22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1장 22절 말씀입니다. 22절 말씀, 출애굽기 21장 22절입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임신한 여인을 쳐서 낙태하게 하였으나 다른 해가 없으면 그 남편의 청구대로 반드시 벌금을 내되 재판장의 판결을 따라 낼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또 교회에서 잘 허락해 주시고 또 섬겨 주셔서 휴가를 잘 다녀왔습니다. 코로나 시대인데 좀 송구스러운 마음이 컸는데 그래도 좀 휴식이 필요하고 또 전체적인 것들을 좀 돌이켜 볼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해서 휴가를 다녀왔습니다. 덕분에 잘 다녀왔고 또 허락해 주시고 또 잘 다녀올 수 있도록 섬겨주신 교회와 우리 장로님들께 또 우리 교회 전체 성도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잘 다녀왔습니다. 오늘 같이 나눌 말씀은 살인하지 말라 이 부분에서 제가 제일 어려워하는 부분입니다. 낙태에 대한 것입니다. 이 낙태에 대한 부분이 참 조심스러운 것은 우리나라 기혼 여성의 51%가 낙태를 경험했습니다. 또 미혼 여성의 약 30% 정도가 낙태를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이 낙태가 매우 조심스러운 그러한 말씀의 주제입니다. 사실은 미뤄서 또 주일도 피해서 이렇게 전하기 위해 아주 애를 썼습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낙태는 사고나 또는 건강상의 이유로 낙태를 할 수밖에 없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낙태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출애굽기 21장 22절 보세요. 사고로 불가피하게 낙태하는 경우에 그것에 대하여 살인죄를 적용하지는 않습니다. 성경이 반대하고 있는 낙태는 고의적인 낙태입니다. 우리나라 이 낙태에 관한 법률이 올해 1월 1일을 기해서 달라졌습니다. 기존에 낙태에 대한 법률은 어떤 거였느냐? 형법 제269조 1항에 부녀가 약물이나 기타 방법으로 낙태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했습니다. 의사에 대한 조항도 있는데 형법 제270조 1항에 임산부의 촉탁이나 승낙을 받아 낙태하게 한 의사, 조산사 등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낙태를 허용하는 경우도 있는데 모자보건법 제14조에 본인이나 배우자가 대통령령에 정하는 유전학적인 정신장애나 실체 질환이 있는 경우에 또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염성의 질환이 있는 경우에 또 강간이나 준강간에 해당되는 그러한 경우에 또 혈족 간에 임신을 한 경우에 또 임신을 지속하면 산모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인신 충절을 허용해야 하는 그러한 법률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기존에 있는 법이었는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낙태를 하신 분이나 낙태를 한 병원이나 의사에게 벌금과 또 징역에 처하는 것이 기본적인 우리나라의 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낙태를 반대하는 나라였습니다. 법으로 금지하는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올해 1월 1일에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낙태에 대하여 이제 형법상의 낙태죄를 폐지하는 것을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14주 이내에 태아에 대해서는 조건 없이 낙태를 허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또 15주에서 24주에 있는 여성이 사회적, 경제적인 이유로 낙태를 하는 경우에도 처벌하지 않기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이건 법률적으로는 그렇게 정했는데 의사들의 입장은 다르다는 겁니다. 의사들은 의료계의 현실을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한 정부의 결정이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의학이 발달해서 22주만 돼도 태아가 한 500g 정도 되는데 500g 정도 되는 아주 정말 작은 태아라도 얼마든지 살려낼 수 있기 때문에 임신한 여성이 낙태를 결정할 때에는 10주 미만, 임신한 지 70일 미만이 되는 경우에는 그 시행을 해도 되지만 의학적으로 보면 22주 이상 될 때에는 이미 그 아이는 다 생명체로 인정할 수 있는 그러한 충분한 그러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낙태를 하면 안 된다. 이것이 산부인과 의사들의 공통적인 의견입니다.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이 낙태가 살인이냐 아니냐를 결정하는데 가장 중요한 건 생명을 어디까지를 생명으로 인정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가장 핵심적인 그러한 내용입니다. 우리나라의 법률은 어떤 것이냐 하면 우리나라의 지금까지 법은 산부인과 의사들은 22주 이상 된 건 이미 엄마 뱃속에 있더라도 그것이 생명체고 살아있는 것이다. 이렇게 인정했는데 우리나라 법은 어떻게 여전히 생각하고 있느냐 하면 분만과 동시에 태어나는 것이 곧 생명으로 태어나는 것이 분만과 동시에 생명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2001년도에 37살 된 산모가 출산 예정일이 지났는데도 진통이 없어서 산통이 없어서 병원을 찾아갔더니 담당 의사가 2주만 더 기다려보자. 그래서 2주를 딜레이를 시켰는데 그 2주 동안 뱃속에 있는 아이가 무호흡증으로 죽고 말았습니다. 아이를 꺼내보니까 아이가 이미 너무 자라서 5.2kg 너무 크게 자라서 그래서 그 아이가 죽어있는 상태로 그렇게 나왔습니다. 산모는 즉각 의사가 판단을 잘못했기 때문에 소송을 냈는데 판결은 의사가 무죄를 받았습니다. 왜냐? 우리나라 법은 분만과 동시에 태어나는 것과 동시에 생명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다르게 보고 있습니다. 성경은 뱃속에 있는 아이도 생명으로 보고 있습니다. 시편 71편 6절에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시편 기자는 모태에 있을 때 이미 하나님을 의지했고 하나님이 모태에 있는 자신을 택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생명은 태어나는 것과 동시에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엄마의 뱃속에 있을 때부터 이미 그 생명으로 하나님은 인정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이 사실을 더 입증하고 있는데 그는 모태에 있을 때 이미 성령 충만한 상태에 있었다. 그렇게 성경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15절에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했습니다. 모태로부터 성령 충만한 상태에 있습니다. 성경은 뱃속에 있는 아이를 분명히 하나의 생명으로 하나의 인격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과학적인 의견도 동일합니다. 최소한 22주부터는 그 아이가 생명이요, 살아있는 그러한 존중받아야 되는 그러한 가치 있는 존재인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고나 임산부의 건강이나 또는 정말 여러 가지 건강에 위급한 상황이 아니라면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라면 고의적으로 낙태를 하는 것은 살인행위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냐 하면 이 부분에서 제가 제일 어려워하는 부분은 뭐냐 하면 그 낙태의 모든 책임을 다 여성들에게만 떠넘긴다는 것입니다.
올해 낙태가 이제 법으로 허용되었던 가장 큰 이유는 임신을 여자 혼자서 한 것이 분명히 아닐 텐데 임신에 대한 모든 책임을 미혼 여성의 경우 또한 기혼 여성의 경우까지도 다 여성에게 둔다는 것입니다. 그 여성에게만 책임을 다 전가하는 것에 대하여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동시에 이 낙태에 대하여 이 땅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낙태한 모든 연약함에 대하여 주님의 용서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나라는 고의적인 낙태, 일부러 하는 낙태, 쾌락을 더 즐기기 위한 낙태, 기타 등등 이런 식의 낙태는 이제 그 사회에서 사라져야 합니다. 오늘 살인하지 말라 이 말씀 앞에 오늘 함께 낙태에 관한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저한테는 참 어려운 설교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 이 땅이 하나님의 용서함을 받아 낙태했던 모든 허물과 죄에 대하여 용서받게 해주시고 정결케 되므로 이 사회가 또 이 땅에 있는 모든 영혼들이 이제 뱃속에 있는 그 생명체도 생명체로 잘 존중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을 잘 섬기는 나라, 하나님을 잘 믿는 나라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복된 새벽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주님, 저희에게 연약한 아버지여 주님, 허물과 죄가 많습니다. 주님, 이 땅을 주님께서 긍휼과 자비로 역사하여 주셔서 주여 낙태한 허물로 낙태한 죄로 인하여 아파하고 괴로워하는 모든 주님 사람들을 주께서 용서하여 주시고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주여 온 나라가 주님 뱃속에 있는 생명체도 존중히 여길 수 있는 이 땅이 주여 쾌락을 쫓아 사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사는 거룩한 나라로 그렇게 변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 우리의 가정, 특별히 하나님께서 생명을 잉태하는 축복의 통로로 쓰신 모든 여성들, 또 태아들이 주여 이 땅에서, 이 사회에서, 가정에서 존중받고 참으로 귀하게 사랑받기를 원합니다. 주여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화도시온 교회가 참으로 여성을 귀하게 보는 교회, 존귀하게 여기는 교회, 또 태아를 존귀하게 여기는 교회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에게 주여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심으로 온 나라가 주여 낙태의 모든 죄와 허물에서 주님의 용서함을 받기 원합니다. 새롭게 되기 원합니다. 정결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큰 은혜로 역사해 주실 줄로 믿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선교 사역을 위하여 같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선교 사역을 위하여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중구 목사님과 조지의 사모님에게 건강과 지혜를 주옵소서. 목사님께 선교의 은사, 구제의 은사, 전도의 은사, 섬김의 은사를 풍성하게 주옵소서. 목사님께 물권, 영권 풍성케 하사 하나님의 선교 사명을 능히 이루게 하옵소서.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선교사들과 전도자들이 양성되고 교육되어 파송되게 하옵소서. 목사님을 통해 화도시온교회가 강화지역을 복음과 사랑으로 잘 섬기게 하시고 강화지역을 거룩하게 변화시키는 능력의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목사님을 통해 믿음의 어린이, 믿음의 청소년, 믿음의 청년, 믿음의 청장년, 믿음의 남성, 믿음의 여성들을 계속 일으켜 세우게 하시고 모든 세대가 함께하는 튼튼한 신앙 공동체를 이루게 하소서. 목사님을 통해 화도시온교회 모든 성도들이 기도의 일꾼, 전도의 일꾼, 양육의 일꾼, 봉사의 일꾼들로 변화되고 양육되게 하소서. 화도시온교회가 대한민국을 거룩하게 만들고 통일을 앞당기며 5대 양육대주를 변화시키는 선교 공동체로 부흥케 하옵소서. 아멘. 우리 두 손들과 함께 주님 3번 부르짖어 간절히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